어때 요즘에 웃을 일이 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은 뭐 때문에 웃었습니까? 어? 어. 어. 예. 어. 우리 집은 이수가 맨날 웃긴 거를 자, 지난주 여러분은 웃을 일이 있었겠죠. 아무리 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 있지만 웃을 일이 있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웃었을까? 우리들을 생각하면 애들 때문에 그래도 웃게 돼요, 그래도. 이응말상뱅이지만 그래도 아들들, 딸들 보면서 웃게 됩니다. 또 뭐가 재밌는 걸 보면 또 웃을 수 있죠.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면. 또 뭔가 맛있는 게 있거나 뭔가 재밌는 걸 했을 때 웃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마냥 웃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른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당연히 유아승현이도 그렇고 저 꼬마들도 '아 사는 거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할 수 있어요. 네. 시안이도 나름 사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예. 음. 물론 TV에 나오는 멀리서 해외의 전쟁 소식이나 그런 어려운 고난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쉽지 않은 환경들, 예. 불편한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하고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린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애들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우리의 혈압을 오르게 하는 그런 거의 완벽한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능력을 우리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정말 훌륭하죠? 근데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진짜 살기 힘들다. 정말 팍팍하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펼쳐보면 진짜 이상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야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이 힘든 고생스러운 인생인데 어? 그 불교에서는 인생을 정의하면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게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걸 배웠을 때 '야 정말 시타르타 형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셨구나.' 근데 이 바울은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는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드니까요. '아 이 말씀이 진짜 세상 사는 거랑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요. 기뻐하는 척합니다. 굉장히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들을 뱉으면서 괜히 서로를 막 축복하는 말들을 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어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 그 동떨어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수 없고 우리 삶이랑 동떨어진 것 같은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시간은 제가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기분이 좋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대부분의 언어에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행복한, 유쾌한, 즐거운 등등이요. 성경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심하, 사손, 길처럼요. 신약의 헬라어에는 카라, 유프로신의 아갈리아시스가 있고요. 이 단어들은 각기 독특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가리켜요. 여기서 기쁨에 관한 성경 단어들의 묘미는 행복이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지에 주목하고 또한 기쁨이 어떻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지 살펴보는 데 있어요. 자, 기쁨의 근원부터 살펴보죠.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삶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서 자연스레 기쁨을 느끼게 돼요. 늘어나는 양떼나 풍성한 수확 같은 것에서 말이죠. 시편 104편의 기자는 좋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또 결혼이나 자녀로 인해서도 기뻐해요. 심지어 히브리 속담은 향수가 코에 주는 즐거움을 좋은 친구가 안겨주는 기쁨과 비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기쁨의 축제만은 아닌데요.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줘요. 죽음과 상실의 세계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경적인 믿음은 기쁨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인데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때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들은 비록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며 해를 입기 쉬웠고 약속의 땅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했죠. 후에 시편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광야에서의 이 기쁨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 주제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의 압제에 고통받는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새로운 구원자를 일으키실 날을 고대했는데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며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중에도 미래에 받을 구속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으로 선포됐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시작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셨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광야에서의 기쁨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부활하신 세상의 왕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알려져 갔어요. 박해받을 때조차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더러운 로마 감옥에서 비록 처형을 당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를 믿음의 기쁨 또는 주 안의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며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란 뜻은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죠.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거나 친구를 잃었거나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슬픔을 자주 표현했는데 이를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어요. 이는 얼굴 좀 펴라는 식의 진부한 조언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중대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기뻐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기쁨을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에 교회 다닐 때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항상 기뻐해. 말이 돼?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게다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못을 땅 박아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 별로 많지 않아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고지고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어떤 데는 막 24시간 기도 안 끝나게만 하는 게 우리 목표다 이렇게 하는 약간 독특한 기관들도 있어요. 네. 네, 좀 문제가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뭐 맨날 웃어야 되니까 하하하 항상 웃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울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뭐 장례식 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아주 정말 특별한 분들은 그 장례식 가서 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상주들에게도 울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 분의 제 가까운 분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하하 웃어요, 맨날.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서 어떻게 맨날 하하 웃고 다닙니까? 우리 승현이가 믿음이 엄청 좋기 때문에 매일 하하하 웃고 다니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어디가 잘못됐나. 실제로 그런 병이 있습니다. 엔젤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선천적 유전자 문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티가 나요. 그래서 슬퍼도 웃고 아파도 웃고 계속 웃어요. 하루 종일 웃어요. 그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받고 교정받아야 돼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명령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하면 그런 바울은 항상 하하하 웃고 다녔을까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도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화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 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왜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하나? 왜 그런 거를 성경에 썼나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어디에 수련회를 갔는데 웃음 치료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웃음 전도사 해갖고 사람들 막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억지로 막 웃으라고 해서 나는 전혀 웃고 싶지 않은데 거기 모인 선교사님들이 막 다 웃으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막 웃는 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억지로 웃어서 나오는 그 호르몬 때문에 그 호르몬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나보고 억지로 웃으라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웃는 거하고 기쁨하고는 또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제가 항상 설교 때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뭔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단어들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 뭔데? 우리 아까 영상을 하나 잠깐 봤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모든 문화에는요, 그래 당연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문화에는요. 물론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 개의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영상의 제목이 카라입니다. 카라. 혹시 카라 아세요? 카라? 옛날에 우리나라 걸그룹 이름이 카라였어요. 어, 헬라어 발음으로 말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기쁨에 가득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셨죠. 근데 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죄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기쁨은 행복한 환경 때문에 뭔가 재밌고 풍요로운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에 심겨져 있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가운데에도 힘들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기쁨의 이야기들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군부대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막 설교하시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군인 장병 한 명이 손들고 물었대요. 목사님, 왜 볶음 하십니까? 무슨 볶음인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아,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제자들을 그래서 그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힘들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정리하면 기쁨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에서 오는 그 채워지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슬픔은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래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의 깊이 있는 결정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오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라라는 단어는요. 막 짜릿하고 막 재밌고 막 신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마음의 평화, 안식, 만족, 소망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 그래서 이거는 환경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카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쁨과 슬픔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기쁨 안에는 슬픔, 외로움,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우니까 촛불을 켤 수 없어가 아니라 어두우니까 촛불을 끄지 않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아까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구를 괴롭히면서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것은 좋은 감정이죠. 기쁜 감정인데 옳은 감정은 아니죠. 친구를 위로하면서 나도 같이 너무 슬픈 친구를 위로하니까 나도 막 눈물이 나. 슬픈 건 되게 슬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좋은 감정인가요? 악한 감정이 아니죠.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이들에게 설명했었습니다. 근데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짜 기쁨을 추구하라고 속입니다. 학교에서도,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세상을 둘러봐도 사람들도 다 가짜 기쁨을 추구하라고 속입니다. 지금 당장 깜짝 놀라는 짜릿한 재미있는 기쁨을 추구하라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그런 순간적인 짜릿한 기쁨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문제는 가짜 기쁨은요, 대부분 꽤 많은 경우에 진짜 기쁨을 포기하면서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포기하고 다른 재미를 찾아서 다닙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가득한 상태예요. 은은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홍수 속에서, 폭풍이 친 홍수 속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가족들처럼 말이죠.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려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를 때, 누군가에게 말할 때, 야, 너 신나냐? 재밌냐? 하하하 웃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태도가 있냐? 그런 결심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러니까 바울이 철없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데? 그걸 또 가르쳐 줘야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기쁨이 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본문에서는요, 염려와 기쁨을 반대말로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슬픔은 기쁨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슬픔 속에는 바른 슬픔도 있고요, 가짜 슬픔도 있습니다. 그 슬픔 안에는 선한 슬픔도 있고요, 선하지 않은 슬픔도 있어요. 하지만 염려는 기쁨과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써 있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하. 기도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럼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기본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감사는 뭡니까? 어떻게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래, 옛날에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셨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실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라. 어떨 때? 염려될 때,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정리하면 우리가 불안해서, 걱정돼서, 두려워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감사고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 아까 찬양에서 했습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절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수 있어요. 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품은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가끔은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쓰러지고 염려되지만 그건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기쁨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도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든든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그 안에서도 긍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는 기쁨의 첫 번째 통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볼까요? 앞에 보면요, 약간 재미없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참 멋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렇게 머리 위에 뭔가 우승했을 때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런 왕관 같은 거예요. 그런 너가 승리했다라는 표시로 씌워주는, 이런 사람들아 같이 주 안에 서라. 함께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드와,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디아, 순두개, 이런 사람들, 글레멘드, 이런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와 같이 수고했고 고생했던 사람들, 나랑 같이 복음 전도에 항상 힘썼던 사람들,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라. 그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하면요. 내 지체들이 내 기쁨이야.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애써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는 통로라면 우리 안에 채워진 이 기쁨들이 서로 나누면서 더 증폭되는 게 바로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그 기쁨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감정의 기쁨을 복돋아주고 서로 주고받고 지켜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족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게 바로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외롭게 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긴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 맥락으로 안 읽으면은 착각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맥락은 어디냐면 가짜 복음,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근거되어 있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되게 열심히 봉사한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찬양 때 같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엄청 멋지게 한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온 힘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저 처음에 그 찬양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찬양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기쁘게 하라는 거야? 크게 찬양하라는 거야? 손을 높이 들면서 눈을 감고 뭔가 멋지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즐거움이나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배우자의 기쁨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기쁨, 내가 내 아내의 기쁨이 충만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거 하라고 가족으로 부르신 겁니다. 네. 요즘 TV 보면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나와요. 가장 나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저에게 충분히 사랑을 주셨어요. 엄마, 아빠 저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줬어요. 저에게 1원 한 푼 주시지 않아도 이미 저는 다 받았으니 저는 충분해요. 엄마, 아빠 남은 그 돈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건 잘 가르친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만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진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너의 가족들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 교회 지체들의 기쁨을 위해서, 네 친구들의 기쁨을 위해서 뭐 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너는 항상 너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해라.
그것을 마음에 품어라.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오랫동안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왜? 아, 그래. 내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기쁨을 주고받고, 우리 교회에 가면 항상 기쁨을 주고받아. 그러므로 내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함께 있다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 내가 기쁨이 떨어진 날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두 번째 원천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써 있죠? 아까 제가 써놨는데.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줄 거야. 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끝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야. 열심히 기도하면 내게 필요한 걸 주신다고. 다른 말씀에도 써 있긴 한데, 그럼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 뭐 한다고 지켜? 그 뭐가 중요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와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처음 들을 때는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받으면서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바른 생각과 감정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뭘 지키라는 거죠? 뭘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너는 소중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의 삶은 그 자체로도 나에게 기쁨이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내 머리에 박히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내 모든 감정과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게 바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너의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흔들고 지칠 수 있어.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생각을 내가 지켜줄 거야. 잊지 말아라.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 세 가지는 얽혀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마치 삼각대가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누리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뭘까요?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압니까? 챗 GPT라고? 네, 챗 GPT는 진짜 핫하긴 핫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어, 그래서 챗 GPT를 별 생각 없이 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갑자기 AI계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던 회사들은 뒤통수를 맞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이 챗GPT를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어떤 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냐면 되게 복잡하고 내용이 뭐가 많을 때 좀 정리를 하라고 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 써요.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심리학적으로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쫙 정리해 줬습니다.
종류별로 해줍니다. 기본적인 감정들, 인간에는 기본적인 감정, 뭐 기쁨, 슬픔, 분노, 뭐 이런 기본적인 감정들이 있고, 복합적인 감정이 또 있대요. 기쁨과 놀라움이 복합적으로, 뭐 분노와 슬픔이 복합적으로,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들, 또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저 슬픔,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게 있겠죠. 또 정서를 조절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용기 내는 거, 인내하는 거 이런 것도 감정의 영역에도 들어가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회적 감정도 있습니다. 질투하는 거, 연민하는 거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니까요. 예전에 대학 때 심리학 때 들었던 수업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까지도 그래도 심리학에 대한 책들은 항상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정리를 잘해줬다. 내가 책 뒤지지 않아도 GPT가 잘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류에 익숙해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내가 좋아하는 감정, 내가 싫어하는 감정.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싫어하는 감정은 싫으니까 이거 느끼기 싫어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GPT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는 감정을 어떻게 분류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줬냐? 그 대답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감정이 있고 죄로부터 오는 악의 감정이 있습니다. 선의 감정은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등이 있고 악의 감정은 질투, 분노, 두려움, 혐오, 탐욕 등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 원하기 위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겁고 한 것만 좋다고 그것만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예배 때 그 얘기했다고 했죠? 친구를 괴롭히면서 느끼는 재미는 긍정적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재미니까 선한 감정은 아닙니다. 친구의 눈물에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건 분류상으로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슬프니까 그건 선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감정을 느끼기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끔 그건요, 슬픔과 외로움과 아파하는 마음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에 피해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하하하 웃고 재밌다고 떠드는 그런 모습이 선한 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감정을 선택할 때, 선한 감정을 느끼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했던 그 질문. 웃을 일이 많지 않을 때가 있고 가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씀이 단지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옛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는, 그래서 사람들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나누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이해에서 나오는 그 선한 감정으로서의 기쁨을 그 안에 머무기를 선택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그 기쁨을 많이 나누고 받는, 보여주는,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